성경에 쓰여진 대로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주에 이 부산 IGM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저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만 있었어. 야, 네가 하나님 만나주셨으면 야 이제 네가 알아서 기워야지. 그래서 갑자기 막 교회 일만 엄청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일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뭔가 메말라가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2주를 안 갔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좀 차가워지면서 옛날이랑 똑같고, 이게 뭔가.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것저것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켜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IGM 교회가 아니라 예전 교회에서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맡은 일은 너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일은 잔뜩 하고 있는데 마음은 식어가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된 뒤부터, 이 선교사 말고 예전에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게 된 이후부터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반드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설교를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오늘이 그 첫 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했을 때 이건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아침이 온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눈을 떠서 밤이 오죠. 요한이 때의 몸 상태는 아침처럼 파릇파릇하지만 저처럼 이제 점점 늙고,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저는 이제 관절도 안 좋고 간도 소다를 너무 많이, 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 탄산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간이 또 부하가 걸린다네. 그래서 간에 지방간도 좀 쌓여 있고 막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아마 점점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 시작은 아침이고 점점 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밤이 있고 아침이 온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밤이었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였거든. 근데 그 영이 죽은 상태의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감잘 안 하시고 뭐 어쩌면 인카운터 때 먹으신 음식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온 천사들이 주목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이 하나님과 다시 자녀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IGM 사람들은 서로 낮에 만나건 밤에 만나건 저녁에 만나건 상관없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어색해서 잘 못하는데 조이 집사님 같은 분은 만나면 항상 굿모닝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침 맞았지 이 뜻이에요. 우리 밤이었는데 우리 이제 아침 맞았지 이 뜻으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굿모닝 그 뜻입니다. 즉 세상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점점 밤을 향해 갑니다. 모든 건 다 안 좋아져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만 밤이었던 존재가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 분도 이미 하나님 만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만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만났다가 예전에 저처럼 조금 이렇게 냉랭해지고 좀 식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카운터는 근데 단점이 있어. 한 분 받으면 다시는 못 받아. 그러니까 이번에 2월 때 받으시면 그게 이제 인생 마지막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뭐 몇 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 번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인카운터 하신 분들이 솔직히 끝나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왔더니 막 따뜻한 차 줘, 뭐 커피 주세요 커피 줘, 음료수 주세요 음료수 줘, 밥 막 정성해서 막 밥 주고 막 뭐도 선물도 주고 막 지극정성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원래 나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천사들의 그런 보필을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는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풀고 좀 고생하고 원하는 처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으신 다음에 천국 가서 인카운터 저희가 했던 거는 솔직히 흉내만 낸 거고,
엄청난 천사들의 엄청난 보필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사랑 우리가 비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사정, 현재 마음속에 돌아가는 거, 현재 처지, 또 이제 하나님 만나서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막상 하기에는 걸리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함 누리시고 그분께 구하고 또 세상에서 잘 안 됐더라도 천국 가면 그렇게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십니다. 그거를 천국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대충 살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잘 안 돼도 나 괜찮다. 내가 여기서 좀 부대접 받아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저는 언어 쪽으로 좀 이렇게 성장에 좀 더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10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 이건 엄마한테만 하는 말이야.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부끄러워서. 엄마가 정훈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왜 엄마? 그러니까 너는 원래 언어를 잘 못하는 애야. 너 한국말도 잘 못했어. 그래서 너는 언어를 못하는 거지 노력했는데도 영어가 안 된 게 아니야. 이런 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듣고 나니까 마음에 확 자유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자유함. 내가 그랬죠. 천국 소망에서 자유함이 생긴다고. 왜냐면 여기서 좀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이상해도 천국 가면 그렇게 대접받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그전에는 나와서 영어를 못했어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를 잘 못하고 스피치 시간에도 말하면서 문법 틀리는 거 막 복잡해가지고 말하지 못했는데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도 많았는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자유함이 생겨가지고 나는 원래 언어를 못하는 사람, 약간 스스로를 언어 쪽에 내가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그냥 인정하고 살자. 뭐 어떡해. 이렇게 태어났는 걸.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브로큰 잉글리시를 그냥 못 말할 거예요. 막 발음도 이상하고 막 문법도 다 깨졌는데 말을 막 했더니 나중에 회사 일할 때 제가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갔어요. 부사장. 미국 회사 부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 앞에서 사장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그 바이어들 앞에서 내가 부사장으로서 제 파트의 제가 담당자로서 사장한테 우리 바이어들이 왔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회사인지를 보이려면 제가 유창하게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심지어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 하는지. 바이어들 앞에서 부사장이 사장 말을 못 알아들었어. 사장이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장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문법이나 이런 걸 약간 영국식으로 하고 영국 발음을 해. 뭐 그게 큰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했어. 내가 또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바이어가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바이어가 쉬운 영어로 나한테 말해줘서 내가 알아듣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예전에 저였으면 자유함이 없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저였으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집에 가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랬을 거예요. 토익이라도 펼쳐서 뭐라도 해야 되나? 막 했을 거야. 나 이미 다 공부해봤는데 이거 나 잘 안. 그러니까 언어는 쓰면은 내 거가 되잖아요. 난 써도 얘랑 나랑은 약간 거리가 항상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고로 죄송하지만 그런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막 마음 전전긍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이것 때문에 잘리는 거고 내가 뭐 이런 사람도 어떻게 최선 다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날 사장이 부르는 거야.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리게 되면 제가 그렇게 알고 왜냐면 또 저는 그때 영주권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잘리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추방되는 입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의 생각을 지키시고 뭐 제가 장애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노력 안 해보고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러다 들어갔는데 사장이 어제 그 건이 잘 됐다는 거야. 나보고 고맙다는 거야. 내가 그러냐고.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 어제 내가 바이어들 앞에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지 않았냐고.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 가끔 네 말 못 알아듣겠는데 넌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언어에 장애되신 목소리를 주셨구나. 어제 이건 약간 사담이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생기면 지금 여기서 있는 어려움에 대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 자유함 없이 그걸 끌어안고 사셨을 거예요. 보통 그것에 대한 답은 끌어안았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보통 돈으로 갑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돈이 이렇게 부득이한 돈 많은 건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웬만한 어려움들은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돈을 많이 가질수록 돈으로 다 방어를 하니까 나 자신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자기는 작으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가보시라고. 그리고 그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 이 소명만 잡고 살면, 그동안 남들이 뭐라 했을 때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또 우리 작은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종원이는 내성적인 애서 말도 잘 못하던 애라고. 그러던 애가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도 물론 열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실 때 제가 끌어안고 하루 동안 뚜둥 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완전 자유함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자유함은 여러분이 쟁취해야 돼.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만사형통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천국은 보장됐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못 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가 하나만 생겼어.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은 못 가. 천국은 못 가. 그건 생겼어. 그런데 나머지 거, 세상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세상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바뀌고, 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 도와주십니다. 이걸 저절로 된다고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분들은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니까. 근데 저도 그 이론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저절로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만큼 내가 말라가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 만난다고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주제가 여러 개예요. 자유함, 천국 소망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발을 걸어가면 누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슬라이드 하나 좀 준비했는데, 찬양 제일 뒤에 이겁니다. 네, 아깝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써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 이건 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예수를 믿으면 회심한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게 얼굴 대 얼굴 만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맞닥뜨렸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게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는 게 일어나는 것 중에 이 나머지들은 너무 영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제대로 이해하겠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거. 제가 지난 설교 하면 그 얘기했죠. 목장을 운영하는데 내 말과 상대방 말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가 든다가 저를 제의, 종이니까 제의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 한다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치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인치듯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 안 나오고 솔직히 살인하고 해도 떠나실 수가 없어. 한번 들어오시면 끝이야. 왜냐면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번 이룬 다음엔 우리가 암만 대망하니처럼 살아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만났다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망난이로 사셔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하나님 안 만나신 분들은 욕을 먹죠.
아니 살인자가 왜 천국을 가냐? 아니 저렇게 등쳐먹고 사기친 놈이 왜 천국 가냐? 이런 말을 왜 듣냐면 하나님 한 번 믿어서 성령 받으면 인치신 것처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떤 망나니 삶을 살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성령님께서 계속 운행하시고 열쇠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돌리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발을 떼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돌아지지 않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요한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말도 좀 하게 되고 학교 가서 배우더니 아빠 내 생각엔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알아서 살래. 야 네가 어떻게 알아서 살아?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뭐 무슨 센터 알아봤는데 그 센터에서 해준대. 보니까 그 센터 가면 뭐 친구들도 많고 뭐 좋아서 뭐 또 나 싫어가지고 간다 쳐요. 뭐 제가 떠난다면 정말 뭐 20년 동안 전화 연락을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처럼 쟤랑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강제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언젠가 제가 마음을 열어서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 낳으신 분인데 나 사랑하시고 내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 볼까? 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끌어안아가지고 집에 데려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어떻게든 하지.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인치시면 여러분이 한분 자녀가 되면 그 뒤에 삶이 어떻건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요한이가 센터로 떠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제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막 강제로 구속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제가 제 마음으로 요한이의 마음으로 저를 선택해서 저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성령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실 겁니다. 인치신 상태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천국 소망처럼 좋은 것도 있고 인치신 것처럼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성령님은 인격과 감정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살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지만 기다리시고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때요? 성령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성령 받았을 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랑 7일 동안 있으면 너무 구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6일 나랑 같이 있다가 하루만 나한테 자유를 달라고. 하루만 성령님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왜냐면 성령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선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없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뭐 한국은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시키면 휴지를 한 장 주든가 하죠. 보통 이렇게 휴지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휴지 주지 않고 냅킨 되게 예쁘게 질도 되게 좋고 빳빳하게 좋은 스타벅스 마크 딱 찍혀진 냅킨이 이렇게 딱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가서 그냥 냅킨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니까 스타벅스 가서 제일 싼 커피 한 잔 시켜요. 근데 그걸 마신 다음에 만약에 이걸 샀으니까 혹시 이걸 쏟았을 때 대비해서 이만큼의 휴지를 갖다가 차에 꽂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럼 되게 좋거든요. 운전하다가 한 잔씩 뺏으기 좋고. 내가 이걸 다 쏟으면 이걸 쓸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다행히 안 쏟으니까 이걸 안 쓰고 그냥 남은 거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이었어요, 제 나름. 그래서 하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커피를 사서 여름 때와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여는 데가 갑자기 마음에 이게 네 거 아니잖아.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물어봤더니 전도사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의 기준에 내 생각이 옳은 거 그른 거에 따라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전에 개의치 않았던 게 이제 개의쳐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더 나쁜 버릇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손을 뭐 들고도 되게 싫어요. 동전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든가 가방을 넣든가 손에 뭐 들고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스크림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이게 남잖아요. 근데 쓰레기통 버리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차에 탈 때 문을 열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뭘 해야 되겠어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 막대기를 차 위에 올려놓고 뭘 이렇게 찾다가 이거를 까먹고 출발한 것처럼 출발을 합니다.
그럼 도착하면 어딘가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내 손은 더 이상 더럽잖아야 되고 내 차에 쓰레기도 안 남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차 타기 전에 뭘 잡았어야 돼서 손익피를 들고 올라가는데 뭐 그런 놈이 선교사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그런 놈이에요. 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던 놈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올리고 출발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잠깐 멈춰서 창문을 열고 만져보니까 있어.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이런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이거 나랑 내 안에서 인치셔가지고 떠나지 않는 건 괴로운 일이구나.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없었는데 이게 괴롭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6일은 저랑 있고 하루는 저를 좀 내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비유 중에 목사님은 그 하나님 만나셨을 때 텍사스에 계셨거든요. 텍사스는 이제 그 토네이도가 많이 옵니다. 토네이도.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뭐죠? 태풍은 아니고 회오리 막 불면서 막 이게 그러면 번개랑 천둥이 엄청 친대요. 바람은 엄청 불고 비도 엄청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가끔 이게 회오리가 잘못 치면 뭐 집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텍사스는. 근데 자다가 갑자기 우웅 소리가 나면 번쩍하고 우웅 하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주무시다가 두 분 사이의 거리를 조금 띄운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엄마 한 다음에 그 애기 둘이가 다 밖에서 엄마 아빠 이끌어서 상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로 들어온답니다. 무섭다고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가. 근데 신기한 건 천둥번개가 그렇게 치고 있는데 얘네가 그렇게 무서워서 점프해서 왔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발포를 보고 잔다는 거야. 왜냐면 엄마 아빠 안에서의 안전함을 느끼니까. 요한이도 비슷해요. 요한이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파킹하는데 그 주차장은 바닥이 뭐 좀 특별한 재질이어서 타이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끼 이렇게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소리만 나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를 찾습니다. 찾는데 저희한테 막 달려와요. 무서워서. 근데 제 손가락만 잡으면 애가 괜찮아. 끼 소리가 아무리 나도 신경 안 써요. 성령님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솔직히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예고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메인 메시지 나가겠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저와 겪었던 거랑 비슷하게 성령님 만나서 불편함도 느낄 거고 나는 편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고 막 불편함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전에는 낙심하고 넘어질 만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돈 이런 걸 어떻게 방어했을 때지만 이제는 그래도 내가 성령이랑 함께 있어서 괜찮구나라는 안심, 그 안전함을 성령님한테 느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들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기회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이스이신 에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간추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내 삶이 바뀔 거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솔직히. 다음 주에는 제가 헤매다가 극복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전반적인 개론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건 성령님의 음성을 듣건 성령님의 뭐 환상을 보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따뜻함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책의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이 성령 받기 전에 읽는 거랑 성령 받은 후에 읽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읽어보시기 시작하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6장 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써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은 진실만 받으시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나 오늘 새벽기도 갔어 라는 자기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지 라는 식의 사람들께 보여지는 거가 더 커지기 십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닥치는데 봉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라는 식으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고 저희 교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저는 골방이 주로 차였어요. 뭐 저희 집은 방 하나에 세 식구가 사는 조그만 집이기 때문에 제 골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옷장 같은 거에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막상 옷장 가서 엎드리니까 한 10초 이상 못 하겠더라고.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밖에서 요하는 거 자꾸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차가 있었으니까 어디 가야 될 일 있으면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한 30분 일찍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뭐 주차장을 가끔 못 찾을 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서 30분 일찍 도착하게 가면 주차까지 하고 나면 항상 한 2~30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디부터 읽고 좋은지 이런 건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그 은밀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메마르게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 조금 느끼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치열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다가 7일날 와서 내가 그렇게 그 치열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7일날 하루 와가지고 회복받고 돌아가서 또 6일날 사는 거가 보통 예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의 원래 원칙은 6일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골방 들어가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하면 좋겠고, 반드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거 아무도 안 해요, 보통.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면 저 사람이 나온 걸 알잖아요. 그게 나한테 큰 힘을 줍니다. 새벽기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힘. 왜냐면 나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박 집사는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이런 거가 큰 힘을 줍니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진실만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찾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걸 하십시오. 그럼 아마 제가 인카운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체험의 종교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맞은 방법으로 만지실 겁니다. 저는 음성까지만 계속 듣고 환상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는 환상을 안 보여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어떤 애는 말로 키우고 어떤 애는 그림책 보여주면서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말이 제일 낫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그림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그림책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림책을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랬었는데 계속 안 보여주시다가 처음 보여주신 그림책이 뭐였냐면,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14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할 때 십자가를 놓고 못을 박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도 아니야. 그냥 못을 박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의 찢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무에다 박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찢긴 살 위에다가 박으래. 그래서 그 살 위에 내가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나 못 박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에 이걸 박냐. 나무에 박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정원아 괜찮아 박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박으면서 다시는 내가 환상 같은 거 안 보겠다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골방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야했을 때 그 발걸음 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목요 성경 공부 있고 뭐 주일에 예배 있고 이런 거 열심히 나오시는 거 좋습니다.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성령개비 같아서 혼자서 불타기가 어려워요.
뭐 자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 그 자꾸 힘을 또 얻고 또 가야 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간,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시간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골방이 있으시면 글로 들어가십시오. 뭐 은수님들처럼 혼자 사시면요 다 골방이죠. 뭐 누나 진짜 안 하면 핑계가 없어요. 누나 진짜 핑계가 없는 사람이고 에라집사님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에라집사님도 뭐 은행에서 뭐 부전장이시면 뭐 어떤 골방 금고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그분을 뭐 찾아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30분 정도는 미니멈으로 가지십시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분 지나면 하나님과 뻥 뚫리는 게 보통 돼요. 40분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러세요. 아니 10분, 5분, 10분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의 용사인지 모르겠다고. 나도 한 3, 40분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는데 5분, 10분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뭐냐고. 근데 그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 안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시키는 거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기도 5분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거든. 다 했거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 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이게 뭐지? 이런 삶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이미 받으셨던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저한테 성령 만났을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러세요.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바로 느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삶을 아직 못 하시는구나. 왜냐면 성령 인도하심 계속 가면 처음 성령 만났을 때 너무 좋지만 훨씬 깊은, 훨씬 좋은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 거야. 다윗이 아침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깊은 기쁨을 더더욱 느끼는데 어제 느낀 감동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더 기쁘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교회 생활들 6일 동안 원하는 대로 살고 하루와 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시면 성령 받았을 때가 제일 좋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고. 근데 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골방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셔서 30분 미니멈 생각하시고 반드시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성경책 읽은 내용에 대한 감동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의 실패담과 저의 극복기들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있죠? 제가 기도 제목들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떼야 돼. 우리가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발을 떼서 3걸음을 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7걸음을 도와줘서 10걸음 가 있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발을 못 떼고 나를 한 5 정도로 옮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처음 3걸음을 여러분이 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